18절까지입니다. 네, 압달랑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는 여호와를 따르는 그런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기서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앞에서 피난을 갔는데 여기서는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는데 2살 아래의 이 사내 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살 아래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기 예수는 피난을 갔는데 왜 다른 아기들은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아기를 잃은 부모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상황을 보면은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들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헤롯이 노아였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가 들러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말을 해주면은 가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것은 이제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 사내 아기들을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살해당한 이 일이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라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이 바로 라헬을 통해서 나온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장자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 그런 상속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때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10지파가 각각 한 몫씩 땅을 받아갑니다. 나머지 한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눠져서 그 지파가 각각 또 한 몫씩,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2몫을 받은 거죠. 그 아들들이 한 몫씩 받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가장 큰 그런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에브라임아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제 라헬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라헬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라헬이 애곡하는 것으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끌려간 이 상황,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라헬이 애곡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혹독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게 되는 슬픔도 굉장히 비극적이지만은 사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런 판결은 더더욱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죄인들이 받게 되는 판결이요. 그 비극적인 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 시대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피신하고 다른 아기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 어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2살 아래의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고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야만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이미 끔찍한 그런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은 이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보다도,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학대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합니다. 우리가 뭐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우리가 뭐 재산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누가 어떤 해를 당하게 된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야 우리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정말 끔찍하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는, 우리가 애곡해야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기들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바라보면서 정말 애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인간 세상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 아기들이 죽어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 이 죄인된 인간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인된 인간들을 가두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그런 심판을 이루신 것이죠. 이 아기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이 세상이 이미 그렇게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아기들이 끌려갈 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아기들이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 어미의 심정으로, 또 우리의 동포들이 적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 잃은 민족의 어떤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기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과 방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심판 아래 이 세상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기 전에, 누군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만 애곡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때 진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기도가 간절해지다가도 막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내 아기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아기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 또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기를 기도하면서 누군가 헌신자가 나서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생명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미 아기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이가 있다면 라헬과 같이 애곡하며 울부짖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바로 그런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도 심판이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회복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을 주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뭔가 희망, 기대, 이런 마음보다도 더 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훨씬 더 크게 우리 안에서 먼저 작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 없이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주로 모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만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되는 거지, 이것 없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실존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예수를 붙잡음으로 희망과 구원을 노래하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을 주신데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존을 완전히 정말 느끼면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희망과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